야고보서 2장 14절을 읽어보니까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만 그런 게 아니야. 17절 뭐 쭉 26절까지 26절 하나만 읽어봐요. 시작. 영혼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고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하늘나라를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헷갈려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헷갈려지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야고보서 이전까지는 성경이 뭘 강조했냐면 믿음을 강조했어요. 뭘 강조해서? 야고보서 바로 직전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11장 봐봐. 뭐 우리가 뭐 요한복음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배서 찾아볼 때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야고보서 직전에 있는 책 하나를 찾아보자고.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바로 이웃에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11장 4절 시작.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는데 뭘로 지냈다는 거예요? 또 5절도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뭘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7절도 한번 읽어봐. 시작.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그것도 산 위에서 방주를 졌는데 뭘로 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직전 히브리서까지는 뭐가 강조가 돼요?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 믿음을 강조해놨는데 야고보서의 그 믿음장 히브리서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도 야고보가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헷갈렸고서 안 헷갈렸겠어? 헷갈리지. 어디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내가 된 거예요.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헷갈려지잖아. 그렇잖아요? 왜 바울의 복음하고 사도 야고보의 복음이 이렇게 어긋나나? 왜 상치되나? 왜 배치가 되나? 왜 틀리나?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는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지. 야고보서는 무슨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다고.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했는데 느닷없이 내동 가만히 있다가 야고보가 떡 나타나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고 나오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헷갈려지고 루터가 속상했겠죠. 그러니까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구원론을 잘 정립을 해서 향상하는 신앙생활, 발전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마음 문 열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첫째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든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관계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 떨어져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야.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말라기 따로, 요한복음 따로가 아니라 성경은 66권 전체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고 확신이 가는 분만 아멘 해봐. 성경은 다 무슨 관계다?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다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장이 히브리서 주장하고 야고보서 주장이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읽을 때는 이건 상반되는 거다. 어느 하나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성경 전체는 유기적인 관계로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진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구원론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의 구원론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상반되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가 실수를 한 거지. 루터는 야고보서를 따로 읽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행함이 강조가 되니까. 성경 전체는 유기적인 관계로 한 줄에 다 꿰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를 루터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속상한 서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설명을 안 해도 성경 전체는 유기적인 관계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구원론이나 또 바울도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은 안 했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보면 알지만 이 사도 야고보의 이 주장이나 다 뭐가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거만 떼놓고 생각을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성경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내면은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도 있어.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서 나를 하는 것이 기단이다. 아닌 거야. 성경 전체는 유기적인 거야.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찾을 때가 많지만 성경을 자주 많이 찾는 거 싫어하는 분이 여기도 몇 번 있고 저기도 몇 번 있어서 내가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게 오늘은. 근데 한 군데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군데만 그것도 찾지는 않을게. 말만 할게. 집에 가서 찾아보시든지 말든지. 유다서 3절에 보면은 유다서 몇 절? 성경 안 읽는 이는 몇 장이요? 그러는 이가 있다고. 유다서는 몇 장밖에 없어. 그게 1장밖에 없어. 그러니까 장소리는 안 해도 몇 장 3절인지 알겠죠? 또 어떤 이는 유다서를 구약에 가서 찾는 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조천성결교회 교인은 아니야. 3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미 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 받은 구원을 말해. 내가 유다서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글을 쓰는데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지 못하고 심소 싸우라는 주제로 제목을 바꾼다. 이제 그러고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이미 뭐한 구원이 있다? 받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 못 받, 누가 나보고 당신 구원 못 받아서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구원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은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좋아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성경을 읽어내려가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데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해라? 이루라 그랬어요. 그것도 항상 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데서는 받은 구원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구원이요? 받는 구원을 얘기를 해. 지금 받는 구원을. 얼마나 확실하면은 핸드폰 꺼져 아멘을 하냐.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디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어디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받아라 그러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디선 받았다 그러고 어디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이거 헷갈려져 안 헷갈려져요?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헷갈려져 안 헷갈려져? 헷갈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그런 거 하면은 또 성경을 또 자꾸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이지?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은 데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받은 구원도 아니야. 지금 받는 구원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있는 말씀들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니까 헷갈려지잖아. 어떤 게 맞나? 이게 뭐야? 어디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어디서는 구원을 받으라 그러고 어디서는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유기적인 관계로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성경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성경의 본질은 뭐라고? 구원이라고.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본질이 구원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구원.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따위 따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뭐다? 구원을 안내하는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보혈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구원이요. 이 성경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유기적인 관계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할렐루야? 희미하게라도 이해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바울 신학이나 웨슬레 신학이나 뭐 사도들 신학,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은 유기적인 관계로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구원에는 과정이 있는 거구나. 구원에는 뭐가 있구나? 구원에는 과정이 있구나. 단계가 있구나. 계단이 있구나.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받은 구원이 맞는 거요, 받는 구원이 맞는 거요, 받을 구원이 맞는 거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요 하고 시험에 들지를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펼쳐놓고 생각해 보니까 구원에는 과정이 있는 거구나, 단계가 있는 거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게 바울 신학에서, 웨슬레 신학에서 현대 신학자들이 그래서 구원의 과정 정리해 놓은 것이 첫 계단이, 첫 단계가 득의 단계야. 무슨 단계? 득의 단계. 득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의롭다, 너 의인이야 하고 호칭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못 살아도, 내가 선한 일을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의롭게 호칭, 의롭게 칭해 주는 것을 무슨 단계다? 득의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이런 득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 득의 단계. 득의의 단계는 내용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의인이야, 의로워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 칭해 주시는 거. 이게 득의의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칭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 단계는 절대로 내 선행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공적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만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는 아무리 적은 것도 아주 싫어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취하고 더럽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시키는데, 그런 추한 더러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추하고 더러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뭘로만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선행이나 내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산제사를 드리면서도 생각으로 지은 죄도 예수님의 공로로만 사함받을 수 있지, 딴짓 해갖고는 절대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소리는 구원의 과정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득의의 단계. 그러니까 득의의 단계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은 내 선행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공적으로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빠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신학에서는 이제 그걸 덕의의 단계라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덕의의 단계의 구원을 받으신 분만 아멘. 이제 그걸 강조해 놓고 사도 야고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오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살아온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된다 이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은 삶이 새로워져야지, 삶이 바뀌어야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처럼 나도 사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면서 사랑으로 살아야지. 사랑으로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빛이신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놈은 그건 동네 어른들한테 맞아 죽을 놈이지만 내가 아버지처럼 선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처럼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건 칭찬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건 그건 저주받을 짓이지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래야 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가 성화의 단계야.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한 계단 한 계단 매일매일 속에서 아버지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구원의 무슨 단계다? 성화의 단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게 무슨 단계라고? 성화의 단계. 이게 누구 닮아가는 삶이라고? 아버지 닮아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신 분 아멘.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그래도 나는 이상하게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고 옛날 마귀 자식으로 있을 때처럼 지옥 갈 때의 삶처럼 그냥 나는 이상해. 나는
살아놓고 보면 마귀 새끼로 살았고, 살아놓고 보면 사탄 귀신이 이끄는 대로만 가고, 아이고, 난 참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물이 있는 동안 물거품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땅을 딛고 사는 동안은 죄를 떠나서는 못 살아.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다 이거야. 죄 짓는데도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누가 죄를 짓겠어. 죄 질 때 고통이 따라오고 죄 지을 때 화가 따라오면 누가 죄를 지어. 그 히브리서에 보면 죄 짓는 데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에도 즐거움이 있고 기쁘니까 죄 짓지. 근데 그건 잠시, 세상에 잠시 잠깐의 낙이고,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못 살았고 자꾸 죄 가운데 살았으면은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도 하라는 거예요. 뭣도 해라? 회개라도 해라. 그냥 입만 열면 뻥이요. 그냥 손발이 움직였다 하면 남 손에 입히는 일이나 저지르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도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그냥 이리 찢어놓고 저리 갈라놓고, 이리 상처 주고 저리 상처 주고, 그러고도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아버지처럼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라도 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회개라도. 이런 성화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쳤습니다. 꼭 찾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장 찾으라고 그랬어? 5장. 똑똑하다.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엄청 준익이 들렸었나 봐. 좋은 목사님 만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5장 16절 시작.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야? 부탁이라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성화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영화의 단계는 죽은 뒤에 얻는 거예요. 영화는. 구원에는 이렇게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왜?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지. 뭐 하는 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 어버이 주일이라고 원로 목사를 세웠는데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또 성경 덮으면은 담임 목사님 서운하실 거 아니야. 부모님 공경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뭐라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건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복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도 그런 말씀했잖아.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고 있잖아.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항암으로 구원 얻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러고 들고 와서 어디 따지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득의의 단계고, 사도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과정,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거룩하게 살아가고, 정 그렇게 못 살면은 뭐라도 잘하라는 거야. 회개라도 제발 좀 잘해라 이거야. 당신이 지옥을 갔으면 죄를 져서 지옥 간 게 아니야. 뭐 안에서 지옥 간 거야? 회개하면서 지옥 간 거지. 근데 쭉 회개를 안 하는 이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성화의 단계야, 성화의 단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죽은 뒤에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